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이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들이 있는데 그 꼬리가 그 하늘에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12장 첫 번째 시간,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1부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2부인데,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11장에서 7번째 나팔까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주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세세토록 이런 기간이 흐르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여튼 구약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돼서부터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형성되는 것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여자가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결국 7 아이를 낳는 것으로서 7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결심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만은 꼭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반석, 이것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의 황금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것이 권한이 습에서 내려온 것이 교황의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뭐죠? 시몬입니다. 본명이 시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먼저 알아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너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 시몬이니, 너는 지금 세례 요한 밑에서 배우고 있잖아.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를 내가 장차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3년 한 반 정도가 지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넌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의 헬라어는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 너는 이제 페트로스야. 근데 나는 교회를 페트라 위에다가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 이거는 반석. 예수님은 이러한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생긴 반석에, 그러니까 페트로스들이 다 온전히 모이면, 12조각이 온전히 모이면 그게 이렇게 된
페트라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반석에다 세워지는데, 반석은 뭐냐면 페트로스, 사도들의 12개가 모여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긴 다르게 표시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결국 신부가 되는데, 한 처녀가 되는데, 거기에 누가? 사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의 반석이면서 사도는 또 교회의 중매쟁입니다. 그죠? 그 사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사도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한 말로 받다 보니까 착각하게 됩니다.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도들인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 그 교회죠. 성도들이고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바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에베소서 2장 20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페트로스들,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게 과연 이루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매해 놓은 것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혼인식이 됐어.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매쟁이는 어디 갔을까요?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 혼인식에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끔 받쳐주고 있는 게 있어.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을 받쳐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어린 양의 신부를 또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보니까 12개의 기초석이 있어. 이게 바로 사도들. 여기는 성도들이 하나 된 거, 그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전혀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혼동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반드시 구분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를 못 입었다는 건, 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럼 달은 뭘까요? 달은 사도들입니다. 그죠? 반석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반석. 반석이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어디 있죠? 10장 4절에 있죠? 따르는 반석으로 그들이 생수를 마셨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근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근데 반석이 깨지면 누가 되죠? 사도들이 돼. 그죠? 반석이 12쪽이 깨지면은 사도들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다시 12쪽을 모아놓으면 그게 반석이 돼. 예수님이 돼. 그러니까 해와 달과의 관계는 해의 빛은 받아서 달은 그 빛을 비춥니다. 달은 자기 빛이 아니에요. 달에서 비치는 빛은 순전히 해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누구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기록한 건 하나도 없어. 다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그죠? 사도들이 기록했지만 이건 순전히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죠? 해와 달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똑같은 것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해를 옷 입는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을 향하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산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긴다는 것은 옷 입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잠겨 있어. 몸이 성령으로 잠겨 있어. 그게 바로 이게 해를 옷 입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 세례는 몇 가지인가요? 세례는 세 가지야. 근데 한 시대에는 한 가지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두던 시대는 물세례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는 오순절부터는 성령 세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끝나고 그리스도 심판대 이후에 뭐가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 불세례. 그러니까 물에 잠기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에 잠기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불에 잠기고 싶은 사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 받아라 하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죠? 불세례는 지옥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오찬과 만찬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왕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 오찬은 아리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러요. 이게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찬을 준비하고 다 불러들였어요. 그랬는데 원래 초청된 사람 안 오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불러.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 말고 우리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서 모두 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데 이제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거기 오찬에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만찬장에 거기서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을 쫓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사람, 성령에 안 잠겨 있는 사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거기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4절, 12절, 13, 14절 읽겠습니다. 그 왕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이 한 20%만 잡아도 한 16억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까지 합해서 굉장히 많아. 근데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찬이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오찬은 아리선, 만찬은 데이프논.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두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게 끝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누구나 들어가요. 오찬까지는. 그 오찬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기름 준비한 자, 그게 이제 만찬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기름으로 준비한 자, 그게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 발 아래에서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발이라는 것은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발 아래에 있다면 받치고 있는 것이니까 기초석이죠.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뭐가 서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 서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각각 성도들은 누가 있죠?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그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도 되고 제사장 일을 하는 면류관도 되고.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 벤다는 얘기 이렇게 번역된 것은 원래 원문에는요 자궁이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궁을 가스텔이라고 그러는데 자궁석이 채워졌어.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가 나오는데,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 뜻할까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은 누구죠? 누구의 모형인가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러니까 오실자의 모형이야. 아담은 오신자가 아니라 오실자의 모형이야. 이게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그죠? 오실자는 누구죠? 신랑으로 오세요. 오신 자는 신랑이 아니시죠?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오실 자는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신랑이 되세요. 그러면 그 아담의 아내 하와는 누구죠?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제가 그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을 강해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목사. 이게 창세기 16절 이게 뭔가 강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여자가 누구의 모형인가 누군가를 뜻하는 것인데 거기서 하와를 뜻합니다. 여기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4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상하게 됐죠?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임신한 순간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출산할 때 고통이 있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7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테슈카라는 말을 썼어요. 테슈카라는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떨어져서 참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인끼리 떨어졌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테슈카라는 히브리어 몇 번 안 나와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인이 떨어져서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누굴 사모해요? 예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다스리시죠. 근데 다스린다는 말씀이 성경에 크게 2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들짐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때 다스리라는 것은 막 폭력을 써서 해도 그 짓밟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라다를 썼어요. 라다. 다스린다는 거.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이게 마샤, 남편.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막 짓밟고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은 교회의 사명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고와 잉태를 할 텐데 그걸 많이 하게 해줘. 그런데 자식을 낳아 완전한 7개의 교회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근데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결국 만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가요? 메트 하면은 메이트 집입니다. 렉햄 하면은 이거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나오는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 속에 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죠? 떡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해서 만드니까. 이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이 다스리는데 그것이 마샤래요. 우리를 메시아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거기에 사도들을 심판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 그게 결혼식에 합당한 사람인지 안 한지를 골라낸다. 누구를?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굴까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마태복음 19장 28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근데 인자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인자가 나온다. 성경에서 인자가 나왔다. 그거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다. 요한복음 5장 27절. 오늘 오전 설교 중에 나왔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심판을 안 하셔.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심판이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심판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때는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모든 민족은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거기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때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이 이제 결국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데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 양과 염소.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전부가 장성한 양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대부분은 누가 돼요? 새끼 염소. 새끼 염소를 에리포스라고 합니다. 에리포스, 그러니까 천지가 에리포스야. 그거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뭐가 나와요? 프로바톤. 장성한 양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천지가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 소멸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서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나와. 그것이 바로 앞으로 공중에서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업 교회를 통하여서 행한 것을 따라 상벌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을 사람인지 벌 받을 사람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상을 받아. 내가 기름이 떨어지면 벌 받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 수가 없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어. 아직 시간은 안 됐지만 쉬운 방법이 있어. 내가 다섯 처녀들 가운데 있는지, 어떤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모임인지, 이걸 구분하면 돼요. 내가 여기 내 주위에 장성한 영들이 있나? 내 주위에 새끼 염소들 천지인가? 이것만 보면 금방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일일이 꼼꼼히 안 따져봐도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서도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7개 교회가 태동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여기 바로 교회가 나오려고 하면은 뭐가 등장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나온 데는 반드시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지없이 등장해요. 교회가 교회 같으면 마귀가 등장해. 교회 같지 않으면 마귀는 올 필요도 없어. 그죠? 명목상만 교회인 데는요, 마귀 관심도 안 가져요.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근데 교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이제 마귀가 거기에 이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청객이 오게 되어 있죠. 그게 3절입니다. 그 하늘에, 앞에도 그 하늘에, 똑같은 곳에요.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그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도 그 하늘에.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들이 있는데,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은 10뿔이에요. 한 시간에 10뿔이 있어. 10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머리라는 것은 이게 머리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첫 번째 머리가 있고 시간이 지나 두 번째 머리, 세 번째 머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머리,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용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다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아니에요. 온 거주지를 꿰는 자라.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을 성경에서 번역을 참 이상하게 했어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를 세상으로도 번역하고 천하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말로 번역하는데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오이쿠메네는 뭘까요? 거주지. 특히 성도들을 거주지. 오이코스와 메네 합한 말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메네는 거주한다,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거주지인데 성도들의 거주지. 첫 번째 어디서 잘못 나올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안 오세요. 거기서 우리 찬송 가도 주님, 우리 주님 세상 오실 때 뭐 이렇게 세상 오신다, 세상에 안 오시고 오이쿠메네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가 공중에 올라가고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성도들의 거주지가 땅에 여기 이제 지상에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가 그게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터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마귀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를 가면 만나요. 다른 데 가서는 별로 만날 길이 없어. 근데 교회는 바로 마귀 일터니까, 사탄 일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온 거주지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거주지가 땅이고 땅이 거주지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그의 천사. 귀신들도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죠? 얼마나 데리고 다니냐면 천사 3분의 1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기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누군지 설명이 안 돼. 마귀인지 사탄인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마귀란 단어가 사탄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뱀은 있어. 근데 그 뱀이 누군지 몰랐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보면 그 설명이 있죠. 옛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이 바로 마귀고 사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머리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7장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을 생각하고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도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들이요 또 7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7산은 7왕들이 앉은 건데 첫 번째 왕은 바벨탑을 세우던 니므롯,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 그 바벨론 제국. 제국이란 뜻은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합해서 제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수르 제국이 있고, 세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이 있던 헬라 제국.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 그러다가 한참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10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7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5 어디가 망했어요? 니므롯부터 어디까지? 헬라까지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제국이 있으니까 하나는 있고, 6번째는 있고, 다른 하나, 7번째 나타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나올 때 그게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제국이 되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별이 천사니까 천사 3분의 1 데리고 내려온 거. 귀신이죠. 귀신들을 어디다가? 땅에다가. 세상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던졌어. 그러니까 아주 교회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얘를 이제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5절에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고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뱀의 시험을 받지 않아. 7년 하나는 면한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등장하면은 반드시 누가 와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게 나오는데 그 법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이나 보면은 첫째 인을 뗄 때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번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이제 그걸 해방하는 게 나오죠. 그게 아주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떨어져요? 가라지가 오기 힘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천국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천국에다가 알곡을 심어놨는데 그냥 그 자리에는 누가 알곡 그대로 있지 않아. 반드시 가라지가 심기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대부분 누구라고 합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듯이 뭘 써요? 왕관을 써. 적그리스도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쓰는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흰말 탄 자는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썼어. 그러니까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볼까요? 거기는 면류관을 썼는지 왕관을 썼는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들 디아데마타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흰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디아데마타를 쓰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인데 그들은 결국 승리를 못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6장 3절에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땅은 뭐라고요? 교회에서. 화평은 무슨 뜻이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이간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뭘 들고? 큰 칼을 들어서. 그러니까 큰 칼은 뭐든지 이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와 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마귀는 절대로 싸우지는 않아요. 어떻게? 서로 죽이게.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이간시켜 하는 것은 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아, 그분이 계시구나. 마귀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아, 교회가 맞구나. 근데 교회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마귀는 어디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게 이제 거기서는 그 영. 단수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 하고 있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순종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가까운인지를 되게 인식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어떻게 일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자꾸 떠나가는 일은 누가? 마귀가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누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 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와가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때 조심해서 좀 참고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도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면 항상 마귀 유혹이 우리의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어. 여기 그때 마귀 그러니까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뭐죠?
마귀는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려고 그래요. 성령의 물이 없는, 생수가 없는 곳으로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직접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아가페 사랑이 말라버리면 그 순간에는 바로 성령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제 아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뭘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입고 있어.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을 입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잠겨 있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디 서 있어요?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신약성경의 기초서구에 서 있는 사람. 그때 12별들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제2부 12장 첫 번째 시간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가 가장 안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할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